우리가 손을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더우나 추우나 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때든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주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처럼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처음처럼이라는 이 말은 사람을 정말 순수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죠? 우리는 생각이 안 나요? 어느 집에 가서 이런 거 물어봤더니 소주요 그러더라고요. 예. 자, 소주병에 이 처음처럼이라는 이 단어를 붙인 것은 별로 정말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 처음처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처음처럼, 사람을 사귀어도 처음처럼, 또 부부가 함께 살아도 처음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역시 처음처럼. 자, 이렇게 정말 이 처음처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부부 신혼 때 처음처럼 그런 사랑했던 그 마음 아직도 그렇게 간직하고 있나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나요? 저는 일부러 많이 표현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가서 뽀뽀도 하고 일부러 가서 허깅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우리 장로님 많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잘.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이런 거 뭐 마음으로 있으면 됐지 라고 하네. 그러나 또 여자분들은 안 그래요. 표현하는 걸로 감동받더라고 보니까. 또 그거로 인해서 그 집안이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이 처음처럼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정말 이 좋은 의미, 바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 처음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처음처럼을 이 비꼬아서 생각하면 고지식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래된 지식과 그 생각을 고지식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과연 변화일까요? 변질일까요? 자, 여러분,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변화이고 본질이 바뀌면 그것은 변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생각과 각오가 나름대로 남다른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 처음 가졌던 그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한평생을 처음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변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그 소신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결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일들은 모두가 보면 처음처럼 산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들인 것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은 그 순간은 나름대로 일정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위대한 일은 만들 수가 없어요. 위대한 일은 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만 자기 분야에서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변함없이 처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참 저렇게 정말 처음처럼 변함없이 살기를 아마 나오는 대로 다 소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언제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바울 곁을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 이 누가는 변함없이 바울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 누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환경과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 누가는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누가를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 4장 15절에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로 이 누가가 사랑을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변함없이 지금 이 바울 곁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는 정말로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바울에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바울에게 있어 이 누가는 정말로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대부분 다 동행하였고 또한 특히 이 옥중에서 이 바울이 임종할 그때까지 그는 함께하며 시종을 든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누가는 바로 이 바울의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과 정말 변함없이 함께하는 그 누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과 정말 변함없이 우리가 함께하며 그리고 우리 주님께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누가는 신의가 두터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연인처럼 산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산에 들어가서 살다가 대부분은 다시금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우리 인간이란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자, 어떤 일이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혼자 있길 편합니다. 그래서 요새 혼자 사는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또한 TV 프로 보면 뭐 돌싱 프로이니 뭐 무슨 프로니 혼자 일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든 혼자서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큰 일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혼자서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큰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 함께해야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운동도 함께하고 일도 역시 함께합니다. 또한 서로 뜻이 맞아서 또한 동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함께하는데 보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한 성격이 다르고 또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그러나 가면서 마음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흔히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처음에는 이 제품 하나만 보고 서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돈이 목적이 되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사가 그렇잖아요. 그죠? 음식 맛에 정말 충실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반찬 한두 가지가 줄어들고 음식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점점 조금씩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변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깨끗하고 정말로 진실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변진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자, 주전 2세기에 유대교를 박해하던 그 헬라의 그 정책의 한관 유대인 중에 바로 모세 율법과 또 조상들의 그 전통에 엄격하게 고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민답게 살려가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그 처음 마음이 변질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형식만 남고 외식만 일삼아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배반한 사람도 있죠. 중간에 포기하거나 마음이 바뀐 것도 또한 이 함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심각한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좋지 않은 그 최악의 경우가 뭐냐? 바로 이 배반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배반하는 거, 배신 때리는 거 저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 배신이라는 건 엄청난 안 좋은 거잖아요. 박근혜 때 배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엄청나게 정치에 힘을 합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함께 일하다가 퇴사하고 그 회사의 그 기술이나 그 도면을 경쟁 업체에 넘겨가지고 회사에 막대한 그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중국에다가 그러한 것을 팔아서 돈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함께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찮은 것보다 더 그들이 정말로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 성경에도 이 배반의 아이콘이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그 제자들의 그 재정까지 다 도맡아서 할 정도로 정말 진실되게 따르고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자기 생각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그렇게 자기와 다르자 결국 그는 은 30냥을 바꿔서 예수님을 바로 넘겨버렸잖아요. 그런 일로 인류 역사에 정말 가장 악한 배신자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마는 정말 배신자로 분류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하는 그 면에서 볼 때 그렇게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대마는 지금 바울과 함께 바로 이렇게 골로새 교회의 문화는 아주 충성된 그런 동역자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이 대마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지금 바울을 버리고 변절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선교 초기에는
이 데마가 바울과 함께하며 주일에 아주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바울이 순교할 것처럼 보이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그냥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마와는 달리 누가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른 동역자들은 이런저런 그런 사정으로 바울을 떠났으며,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떠났겠습니다만, 그러나 오직 이 누가만 바울에 대한 그 신의를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한때 가까웠던 그 사람을 배신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의는 어떤 단순히 사람 간의 그 신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함께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하며 그 신의를 우리는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누가가 고난받는 이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 이것은 바울에 대한 그 의리를 넘어서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명감이 바로 이 누가로 하여금 이 바울에 대한 그 신의를 끝까지 지키게 하였고, 또한 그 고난을 감수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또 있죠. 누굴까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의 그러한 신임을 얻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 다리오 왕의 신임으로 총리가 됐으니까 충성을 누구에게 돼요? 그 왕에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두 명의 그 총리가 시기로 이제 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그 금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맹렬히 타는 그 불물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다니엘은 그 유명한 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대목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니, 총리인 사람이 왕에게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한도수 총리가 윤석열에게 대들었다고 합시다. 뭐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이 왕정 국가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이 누가처럼 정말 어떤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결같이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자, 누가는 지금 바울 못지않게 많은 재능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텐트 메이커라는 그 용어가 만들어질 만큼 이 텐트를 만드는 그 기술자로서 선교 자금을 대면서 그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 메이커 하면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선교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 이 누가 역시 이 바울 못지않게 지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돈을 버는 것만 놓고 볼 때에도 그런 텐트 메이커보다 훨씬 더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의사의 그 위상이 지은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이 누가가 바로 의사로서 어떤 치료를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받는 누가라는 이 표현을 볼 때에 그는 갖고 있는 그 의술로 여러 어려운 사람을 많이 치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 복음에서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 가부, 그리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그런 보일 만큼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의술을 베풀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누가였습니다. 또한 누가의 그 독특한 점 하나가 뭡니까? 그는 이방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방이라면 엄청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록했습니다. 성경 16권을 보면 거의 다가 다 유대인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도 보면 모두 다 유대인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만 이방인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시대 이방인, 사람 취급도 못 받아도 그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이방인 누가는 이방인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 배척했던 그 이방인, 그리고 소외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어린이, 여자 등등 다 그 당시에 이 비주류 그 계층에 그런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뭐라고 말하냐?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자, 그 별명에 맞게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치유를 받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주님께 와서 바로 이렇게 감사한 사람도 역시 사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록 뒤에는 바로 이 누가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는 바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도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겸손을 본받은 것입니다. 자, 누가는 아주 탁월한 문학가였습니다. 역사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정말 낮고 소외받은 그런 사람들을 기꺼이 그럼에도 가까이 하였고 그들에게 또한 의사를 베푸는 그런 의사였고 또한 데어빌로 각하와 같이 정말 그 높은 그 이치 있는 사람까지도 변화시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끄는 나름대로 따뜻한 그 인간의 그리고 그 신을 갖춘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죽기까지 충성한 복음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누가는 자기의 이런 재능과 그 업적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저작인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스데반 집사 빌립 또한 동역자에 있던 그런 사도들의 모든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활용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이 누가복음이나 이 사도행전에 누가 자신이 이 책을 기록하였다고 하는 그것도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그 회심에서부터 복음사의 모든 과정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기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가는 자기 자신을
결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서 보면 정말로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누가는 이 복음서를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인물에게 보내기 위하여 기록했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각하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각하라고 하는 이 존칭을 쓰게 되면 최소한 이 로마 시대에 최소한 총독은 되어야 각하라는 그런 존칭을 씁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24장,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총독 벨리스와 베스도에게도 역시 이 각하라는 그런 존칭을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데오빌로도 총독이거나 아니면 그 로마의 황제의 가문 중 그 하나이거나 또 노위의 아주 높은 그 고위 공직자에 준할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 이 누가는 이 복음서를 이 데오빌로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니면 이 데오빌로의 그러한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이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여 전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에 있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데오빌로의 호칭이 바뀝니다. 지금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를 각하여라고 했는데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데오빌로여라고 부르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이나 이 사도행전의 저자 그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을 기록하여 그것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기절을 나눈 그런 가운데에 수년이 지난 사이에 바로 나름대로 그들은 절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요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 데오빌로야 라고 이렇게 존칭 없이 그냥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각하라고 할 정도라면 설사 총독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단히 높은 사람이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은 바로 그만큼 그 누가의 인품과 믿음이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이 계양일동의 어르신들을 모셔서 보양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천시 의원들이 한 5명 왔어요. 여러분 시의원이라면 주민을 섬기는 그런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무슨 양이 된 것처럼 아주 우적거리면서 하다못해 성금도 안 하고 버젓이 음식 먹고 그냥 자기들끼리 사진 한 장 그리고 대표들 불러놓고 대표가 사진 한 장 딱 찍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자신들이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었지. 그 많은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와서 한다는 게 밥 먹고 사진 한 장 찍고 그냥 가버리는 게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자기 자신 위치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너무 대우받기를 바라고 남에게 뭔가 대접받기를 바라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는 정말 유능하고 정말 훌륭하고 나름대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도 편하게 어울리고 어려운 처음에 그 바울과도 끝까지 함께하였고 이제 죽음을 안고 있는 바울 곁에서 그는 보호자까지 되어서 끝까지 그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누가를 생각해보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말을, 그러한 말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지인들에게 가요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정도로 정말 겸손하고 섬길 수 있고 그러한 인정받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 할 때, 여러분의 행동 하나 할 때 누구들이 다 따라가고 싶고 누구들이 같이 함께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정말 다니엘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한 그 누가처럼 여러분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하며 또 성도들과 서로 더불어 함께하며 정말 충성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